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고더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병건 주의 청년이 주의 교회에 이렇게 등록해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축복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며 뿐만 아니라 정말 주의 교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새로워지며 말씀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지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고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임할 때 우리 마음의 질병이 아버지 우리 영혼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실 뿐 아니라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깨끗이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호사가 있습니다. 꼭 무슨 대단한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작은 걸 통해서도 인생이 얼마든지 기쁨들을 누릴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자전거 타는 겁니다. 사실 자전거가요 꼭 비싼 게 필요 없어요.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행주산성 저쪽 가는 길에 중고 자동차 싸게 파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쓸만한 자전거 한 6, 7만 원이면 아주 괜찮은 거 삽니다. 32단 기아 있는 걸로요. 나밖에 모르니까 절 찾아오세요. 아무튼 제가 이 자전거를 가끔 탑니다. 타기를 좋아하고. 근데 사실 시간이 없어서 자주는 못 탑니다. 1년에 한 4-5번 그 정도 타는 것 같아요. 한 몇 달 전에 이 후배 목사들이 목사님 자전거 한번 탑시다 그래가지고 행주산성에서 저쪽 잠실 쪽까지 좀 다녀왔는데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차를 타고 휙 지나가면서 보는 광경과 자전거를 타면서 갈대숲 사이를 지나가면서 보는 광경은요 전혀 다릅니다. 사실 저는 가끔 이제 저희 집이 장항동에 있으니까 해일이까지 자전거를 좀 타고 옵니다. 해일이가 한 50km 조금 넘습니다. 한 52km 정도 되는데 왕복. 거기까지 갔다 오면 한 3시간 정도 갔다 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해일이에 가서 좋은 찻집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요 인생 중에 아주 호강 중에 호강이고 호사 중에 호사입니다. 또 이제 이제 한강변도 그렇게 이쁩니다. 한강변을 자전거를 타면요 그 갈대숲들이 많은데요. 갈대숲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한강에 이렇게 흐르는 물, 또 이렇게 다니는 유람선들,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어떤 이런 자전거 타는데 이런 모습들 보면서 참 이렇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면서 배우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속도입니다. 자전거라고 하는 것이요 일정한 속도로 쭉 가면요 조금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러면 페달을 조금만 더 밟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힘들다 싶어가지고 만약 쉬어버리면 다시 그 속도를 내려고 마음먹으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참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이 힘들고 그럴 때 천천히 가면서 쉬는 것은 괜찮은데요 아주 자전거를 세우고 턱 앉았다가 가면요 함께 같은 사람을 도저히 따라잡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인생과 동일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스피드가 참 중요해요. 항상 일정한 스피드로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멈춰버리면요 다시 그 스피드를 내려면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업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교회를 이렇게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21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성장의 모드로 그래도 성장하는 모습으로 조금씩 이렇게 가면 뭔가 기회가 생길 때 확 함께 성장을 이루어가는데, 교회가 성장이 똥 멈춰진 교회는요, 다시 성장의 모드로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면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몇 년씩 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참 신앙이, 그리고 또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전거 타기랑 참 너무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개인적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믿음 생활을 쭉 해오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감사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쭉 하는데, 어느 순간 감사가 사라지면서 우리 속에 불평이나 불만들, 이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요, 다시 새롭게 감사의 모드로 신앙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쭉 해오면서 신앙이 감사의 모드로 계속 지속된다고 하는 것이 참 축복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이제 감사절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유월절이고 또 하나가 맥추절, 또 하나가 이제 추수감사절이에요. 수장절. 이 3가지가 다 감사절입니다. 구약 시대의 모든 절기가 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감사해서 유월, 담을 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유월절.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 이게 발음 잘해야 돼요. 맥주절이 아니라 뭐라고요? 맥추절이에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시작하면서 이제 되어지는 감사절이죠. 그리고 이제 수장절은 모든 것을 다 이제 마치고 나서 창고에다 다 들여놓고 나서 이제 드려지는 절기가 수장절인데, 이 설기 모두가 다 감사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만드신 이유는 날마다 감사가 습관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기쁜 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항상 1년에 3번은 무조건 감사절을 지내라고 하는 놀라운 뜻이 이 안에 감춰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가 믿음입니다. 아세요 여러분? 감사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한 1000명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 부류의, 여러 종류의, 여러 직업 속에 있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죠. 또 이제 노회 안에서는 이제 여러 목사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또 지역 사회 안에서도 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을 만나면요,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구별되어져요. 이렇게 좀 사람들의 성향이 어떻게 구별되어지냐면, 매사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만나면 그냥 항상 비판적이고, 또 이제 뭔가 이렇게 지적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요, 그런 사람 만나기 싫어요. 솔직하게 교제하기가 싫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무슨 어떤 이 행사나 이런 것이 있어 할 수 없이 만나면 그 만나지만, 그러나 이게 교제가 싫더라고요. 반면에 정반대 사람이 있죠.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 항상 된다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업시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다시 만나기도 좋고요, 함께 무슨 일을 해도 항상 기분이 좋아요. 식사 자리도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참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태도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요. 여러분, 습관은 제2의 천성 아닙니까? 이게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진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근데 항상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또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져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어른이 뭔가라고 하는 게, 어른. 제가 이제 60이 넘었잖아요. 한갑이 넘었어요. 이제 어른이 됐어요. 교회 안에서 제가 어른이에요. 목사니까. 또 이제 노예 안에서도 이제 제가 어른입니다. 또 주변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제가 어른인데, 어른이 됐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런 부분을 제가 올 초에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어른은 질문하지 않으면 답하지 않는 게 어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다 알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꽃이 분홍색,
연분홍인 거 다 알고요. 여기 있는 나무 모든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좋고 나쁘고 잘못되고 잘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있고 없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반영물이에요. 사람은 천사와 같은 완전 영적 존재도 아니지만 사람은 동물과 같이 완전 육적 존재도 아니에요. 사람은 반은 영이고 반은 이 육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느끼는 건 다른 사람도 다 동일하게 느껴요. 내가 아는 건 다른 사람도 다 알아요. 이해가 되시죠? 아, 요건 나만 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만 아는 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다른 사람도 다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알지만 어떤 사람은 슬쩍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것뿐이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성적표 이렇게 싹 고치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가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나이 들어서 아버지 돼 보니까 다 알더라고요. 다 아는 건데 뭐 한 거라고요? 모르는 척한 것뿐이에요. 실제 제가 재작년에 한번 글을 하나 읽었어요. 어떤 이 총장으로서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이제 글을 썼는데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떤 거 이제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됐던 얘기를 이렇게 썼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곧 중학교 1학년 때 성적표를 반에서 딱 받았는데 꽁찌인 거예요. 꽁찌. 그래서 칼로 싹 꽁찌를 68등을 짓고 거기다 일자를 딱 볼펜으로 써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성적표를 딱 봤더니 우리 아들 1등 했다고 소를 잡았어요. 한 마리밖에 없는 소를.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몇 등 했다고요? 1등 했다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절하게 됐죠.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그 사건 이후부터 이 아이가 죽기 살기로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박사 되고 총장 되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아버지랑 이제 아들 가족이 모여 있을 때 아버지한테 이제 이실직고 한 거예요. 아버님, 그때 제가 성적표를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만해라, 애들 다 듣는다,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속아준 거예요. 속아준 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런 거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고 그런 게 보여져도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에요. 그래서 저도요, 나이가 들면서 제가 스스로 가진 하나 태도는 물어보지 않으면 답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고 뭔가 좀 이상해도 물어보지 않으면 제가 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어보지 않는데도 답하면 세 가지예요. 참견이라든지 간섭이라든지 지적질이에요. 본인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이 종종 그럴 때가 있어. 목사님 다 알면서 왜 얘기 안 해줬습니까? 그래도 그래도 실수하면서 배우는 게 제일 많이 배우는 거야. 그냥 그대로 있어. 아주 큰 문제 아니면 제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 속에서 미움받고 사람들이 싫어함을 받으려면 지적질 많이 하세요. 누가 됐니 안 됐니, 누가 어떻다는 동 막 이렇게 지적질 많이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모임일 때 여러분한테 절대 전화 안 옵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모임이 있을 때 가서 항상 좋은 얘기만 하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요, 좋은 사람이 됩니다. 신앙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고 다른 것에 막 지적하고 이러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어지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짐을 받죠. 여러분, 모든 불평의 끝이 하나님인 거 아세요?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럴 때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실제 우리가 누구를 향하는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환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뭔가 내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면요, 그 끝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그 끝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무엇이 주어지든 간에 항상 감사하면 그 감사의 끝이 동시에 또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님으로부터 이렇게 쫓겨나지 않습니까? 이 노예로 이제 팔려나가죠. 그럴 때 형님들이 왔을 때 요셉이 형님들에게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살리려고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그렇게 고통받았던 수없이 많은 삶이 하나님께서 간섭한 거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이 이 감옥에 갇혔을 때, 또 자신이 모함을 받았을 때, 노예로 있었을 때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감사였음을 고백하는 게 요셉이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러므로 저는요, 여러분 오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한 절 좀 드립니다. 이 말씀을 평생 여러분 가슴에 가지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다 펴보세요. 그리고 밑줄을 딱 거두세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자, 찾으셨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것들은 어떻다고요? 선해요. 여러분, 돈이 주어지고 건강하고 무슨 모든 일이 잘 되고 애들이 학교에 무슨 시험 봤을 때 학교 턱턱하고 그것만 선한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떨어져도 선한 것이고요, 다쳐도 선한 것이고요, 잃어버려도 선한 것이고 실패해도 선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어떻게? 선하며.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하며.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내 삶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므로 모든 것은 어때요? 선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버릴 것이. 자, 여러분이 자녀들 키우잖아요. 자녀들에게 요놈 죽어라 그러고 독약 준 적 있어요? 이놈의 새끼 그냥 학교에서 공부 못하니까 다리를 부러뜨려야 되겠다 그러고 때려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에게 책망을 하든지 좋은 걸 주든지 다 사랑을 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는 모든 것은 선한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항상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을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불평이 있을 수 없어요. 불만이 있을 수 없고 지적들이 있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한데, 그리고 그런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불평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고 누가 어떻고 막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이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서 기분 나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것도 감사로 받으면 뭐예요? 버릴 것이 없어요. 그것도 고마운 거예요. 내가 혹시 실수한 게 있나 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하시나 보다. 항상 여러분 긍정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이 자세, 그게 바로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오죠. 이 두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매사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매사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나오고 있죠. 교회 안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여러 곳에 보면 빌립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명석해요. 똑똑해요. 그래서 되니 안 되니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본문의 말씀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했더니 그 6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많은 결정이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내용들이죠. 자,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무슨 얘기예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먹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리고 빌립에게 물어봤더니 빌립이 머리가 피상해요. 아이고, 지금 이렇게 장정만 한 5천 모였고 또 장정 빼고 여자들 애들까지 다 합하면 그냥 한 15,000명 이상 되는데 저 사람들을 떡을 딱 먹이려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돈으로 한 2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되고 2천만 원이 우리 어디 있어요? 혹시 있을지라도 그 2천만 원의 떡을 우리가 어디서 사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돼요? 돼요? 안 됩니다. 이게 빌립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계산해서 안 되는 것들이 계산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일들이 몇 개나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100원 가지고 가서 100원짜리 물건을 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거래예요? 믿음의 거래, 그건 거래예요. 내가 능력이 많고 물질이 있고 내가 충분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상식이고요, 그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도저히 그럴 만한 믿음이 없고 그럴 만한 재주도 없고 그럴 만한 어떤 물질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시작한다고 하면 그게 뭐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안드레가 그랬어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안드레가 뭘 가져왔어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물고기 2마리랑 떡 몇 개요? 5개. 요만한 봉지일 거야 아마. 무슨 옛날 도시락 있어요? 못 있겠어요. 요런 봉지에다 싸가지고 봉지 속에 이 보리떡 5개고 물고기 2마리예요. 어린아이 도시락이기 때문에 어른도 한 사람 먹게도 부족한 거예요. 근데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뭔가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 생각했더니 안드레가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아마 이 음식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하나를 들고 온 거예요. 주님,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아니, 그거 뭐 어쩌자는 거예요. 뭐 어떡하라고요.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장정을 가져온 것이 조그만 도시락 하나, 그거 가져와가지고 뭘 어쩌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기적을 만드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항상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가 가끔 얘기하죠. 한 10한 5, 6년 됐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선아파트 이쪽 주상가 지하에 있었을 때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딱 현관문을 딱 여는데요, 소주병이 이만큼 쌓여져 있어요. 소주병. 내가 목사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교회에 소주병이 가득하니 깜짝 놀라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우리의 권사님 몇 분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병을 주수신 거예요. 교회 건축 헌금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병 줍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마트 봉지를 줬어요. 비닐봉지를 갖고 다니면서. 왜냐하면 이마트 봉지를 이마트에다 갖다 주면 그때 20원인가 얼마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닐봉지를 갖고 다니다가 이마트 봉지에 쓰레기를 버리면 그 쓰레기를 이 비닐봉지에 다 집어넣어서 다시 싸놓고, 그리고 이제 그 이마트 봉지를 이제 그 가져가서 이제 돈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모으면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얼마 모을 수 있겠어요? 빈병 모아봤자 한 병당 5원 10원 할 텐데 노인들 2분이 우리 정복순 권사님, 황향순 권사님 이분들이었었어요. 몇 년을 그러셔서 몇 년을. 정말 작은 거죠. 한 1년 내내 그냥 여름 내내 겨울 내내 땀 뻘뻘 흘리고 손 호호 불어가면서 다니셔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것이 건축 헌금으로 드려지기 시작했고, 저는 그것이 씨앗이 돼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에는 씨앗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씨앗에는 이런 헌신과 이런 작은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안드레가 그랬던 사람이죠. 빌립이 바라볼 때는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근데 안드레는 바로 그 작은 것을 주 앞에 가져놔서 주님,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나왔고 그것을 주님께서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기적을 만드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안드레 같이 되길 바라요.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된다고 하는 믿음들,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들, 그것이 여러분의 신념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그런 어떤 마음들이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적을 만들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안드레가 가져온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합니다. 축사하면서 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얼마나 작은 겁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기적을 만드셨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한 때예요. 어린아이 그 도시락 기껏 해봤자 몇백 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축사하실 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죠. 특별히 불가능한 일이었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신앙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100살에 100살 여러분들. 그때 아내의 나이가 90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려고 데려갔을 때, 그 당시 미디안의 군대가 12만인데 기드온이 데리고 나갔던 군대가 300명이에요. 300명 여러분들. 어떻게 300의 군대를 가지고 12만의 군대와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기적이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은 탄탄한 성이었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여리고성을 봤어요. 벽의 두께가요. 여리고성은 지금 여러분 이 여리고 사건이 지금부터 3000년 전 사건입니다. 얼마 전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은 땅속 깊이 묻혀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벽의 두께가 우리 여기 의자 한 2개 정도. 그러니까 그 벽 위에서 전차가 이렇게 다닐 정도로
3000년 전 고대시대 때 가장 강력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걸 여러분 빙빙 돈다고 그게 어떻게 무너져요? 여러분 애들 장난도 아니고. 주님이 돌라고 그러니까 돌고, 주님이 소리 지르니까 소리 지르잖아요. 불가능을 기적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고 상식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이 아닌 사람들이 훨씬 우리보다 잘해요. 그러나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얘기했어요. 12명 아닙니까? 그 12사람에게 복음 들고 온 세상에 나가라 그랬는데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들로 인해서 온 세상 안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게 감사의 기도입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주님께서 떡을 들어서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셨다고 우리가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근데 주님께서 그 떡을 들면서 뭐라고 감사의 기도를 했을까 항상 궁금해요. 하나님, 내가 본때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거 아주 여기 있는 사람 다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그건 아닐 것 같고, 하나님, 이거 가지고 어떡하라고요? 혹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아무튼 제가 궁금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어떻게 돼 있냐면 한우를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한우를 향해서 이렇게 들고 축사를 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시면서 감사했을까? 제가 항상 궁금해요.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제가 주님한테 물어보려고 해요. 주님, 뭐라고 그러시면서 감사하셨어요? 제가 물어볼 게 많아요. 근데 그러나 이제 제가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제가 이 모습에서 한 가지의 믿음을 배워요. 그게 뭐냐면 라면 한 그릇을 놓고도 정말 큰 잔치상 받은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몇십만 원을 벌어도 그 몇십만 원을 가지고 정말 몇천만 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그 물질을 우리가 손에 쥐면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 하나지만 그 도시락을 가지고 여기 있는 장정이 5,000명 되는 그런 사람들을 능히 먹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들을 다 먹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11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몇만 원 작은 11조를 하지만 그러나 그 11조를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몇백만 원 11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런 그 기대를 가지고 11조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11조 할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감사의 기도, 또 바로 이런 소망의 기도가 진정한 믿음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심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작은 것으로 일으킨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되어진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적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오병이의 기적은 나의 이 연약한 믿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더해질 때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드릴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 것이고, 적은 것이라고 부끄러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 다음에 더 큰 것을 드리겠다고 여러분 미루지도 마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내 모습 그대로, 지금 있는 내 모습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안드레의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그런 기적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찾아볼 게 있어요. 빌립입니다. 빌립은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었었고 독특한 사람이었었고 판단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빌립의 삶이 확 바뀝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최초로 교회를 세운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의 최초의 교회를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건 이후에 빌립이 한 사람을 전도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에디오피아의 넷입니다. 그때 그 한 사람이 에디오피아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지금 여러분, 에디오피아는 70%가 넘는 사람이 여러분 개신교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물론 이제 kop틱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우리와 교단은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그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안드레가 작은 도시락을 하나 들여서 장정만 5천 명이 먹는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빌립이 이후에 한 사람을 전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에티오피아 전체를 복음화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안드레와 같이 변화받은 빌립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작은 것 가지고도 또 불가능한 것 가지고도 정말 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것 가지고도 주 앞에 들이물어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